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락인과 낙인 사이, 로긴과 낙인 사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긴 효과, 락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나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묶여서 다른 제품이나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락해두는, 잠금해두는 효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대학 신입생들 사이에서는 아이폰, 에어팟,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이게 거의 기본 장비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비싸거든요. 아이폰 하나만 해도 거의 200만 원 안팎을 호가하는 가격이고, 뭐 맥북도 마찬가지고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 에어팟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 하나 다 막 100만 원이 쉽게 넘어가는 100만 원, 200만 원, 그 사양이 최고로 올라가면 300만 원까지 이르는 정도의 이 전자기기들인데, 요즘 대학 신입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거의 기본. 그래도 대학에 입학했으면 뭐 맥북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 전에 아이폰은 이미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들고 다녔었고, 에어팟이나 아이패드들도 다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플워치도 요즘에는 스마트워치를 좀 많이 차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기기들을 4개, 5개를 그냥 기본 옵션처럼 누구나 다 갖고 다니는 것처럼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갖춰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동질감 또는 디지털 패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다 갖고 다니니까 나만 없으면 뭔가 나는 좀 루저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시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삼성 핸드폰. 네. 그럼 나는 애플 휴대폰을 쓰고 있다. 안 되신 분은 뭐죠? 애플, 삼성 외에 다른 뭐 LG도 있고 다른 기기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네. 왜 손을 들어보시라고 했냐면, 이 애플 제품 아이폰 같은 경우는 10대, 20대에서 아이폰을 선호하는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대신 이제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애플의 휴대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거의 5%, 6%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간 위로 올라갈수록 애플 휴대폰에 대해서는 그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지만, 오늘날 10대, 20대에 와서는 아이폰 선호도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실용성, 통화 녹음, 또 뭐 있죠? 그 카드 기능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삼성페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실효성을 좀 더 따지시는 분들은 삼성 휴대폰을 더 많이 쓰시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어릴수록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애플을 훨씬 더, 아이폰을 훨씬 더 선호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 애플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작전을 되게 잘 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애플 휴대폰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애플 휴대폰끼리는 문자 메시지가 공짜예요. 요즘에 문자 메시지 다 공짜인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공짜가 되기 이전에 애플 휴대폰들끼리는 문자 메시지가 전혀 비용 발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애플 휴대폰 아닌 다른 휴대폰이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요금이 발생해요. 이해가 되세요? 애플 휴대폰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공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휴대폰이 그 메시지 주고받는 방에 들어왔다. 그래서 메시지를 그 방에서 자기 메시지를 보냈다 하는 순간 이 방은 유료 메시지 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만 쓰는 사람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공짜로 막 주고받다가 삼성 휴대폰이 딱 들어와서 메시지를 남기는 순간 이 방은 유료 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 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겠죠. 너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잖아 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딱 시각적으로도 구분이 되는데 애플 휴대폰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파란색으로 뜹니다. 근데 삼성 휴대폰이 메시지를 딱 보내면 초록색으로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 아이폰이 아니네, 삼성폰이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용을 발생하고 있어, 돈을 내고 있어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너만 아니면 우리끼리 공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네가 들어와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너 때문에 불편해 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은연중에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플 휴대폰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게 한두 명이 그러면 상관없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아이폰 선호도가 이미 70%가 넘다 보니까 아닌 사람은, 아이폰이 아닌 애플 휴대폰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같이 낄 수 없고 집에 가서 졸르는 거예요. 엄마, 나 빨리 애플 휴대폰으로 바꿔줘, 아이폰으로 바꿔줘 라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 뉴스에 보면 아이폰이 부모님이 휴대폰을 새로 사줬는데 아이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성통곡을 한 아이의 뉴스 기사가 뜨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런데 미국의 젊은 소비자들, 특별히 우리가 MZ 세대라고 말하는 M과 G 중에 더 어린 세대인데 G 세대, Z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Z세대 사이에서는 자기가 아이폰이 없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 배척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기사에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우리 때도, 저의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 때도 그때마다 유행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검정색 노스페이스 롱패딩. 모두가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다녀서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는, 누가 누구인지 구분 가지 않는 시대도 있었고, 그전에는 뭐 백팩 같은 것도 특정 상표의 백팩이 있어서 그걸 매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쟤랑 같이 놀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약간 거의 비슷한 네임의 짝퉁 백팩들도 되게 유행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내가 어떤 주류에 속하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분위기에, 이 전체적인 흐름에 나도 같이 편승하지 않으면 무언가 불편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락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락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락인 효과가 나타난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따돌리는 거죠. 아까 아이폰끼리 메시지를 파란색으로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녹색이 딱 들어온 순간 뭐야 하는 느낌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따돌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따돌림 당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지도 한참 지났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오히려 또 다른 변종의 코로나가 좀 다시 창궐하고 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나 시설에 가는 것을 굉장히 자제하게 됐죠. 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자제해달라, 원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이 특별한 상황이니까, 팬데믹 상황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보다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특별히 이런 때 주말이 지나고 나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될 때 회사나 학교 등지에서 주말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나 공간에 갔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 혹시 갔다 오진 않았느냐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계가 찬바람을 맞았었고, 극장이나 공연장, 콘서트장 같은 문화계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종교시설이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문매를 맞았죠. 당시에 불교는 원래부터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가 뭔가 마음이 좀 힘들다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가서 일천배를 드리던 그런 곳이었고, 천주교도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빠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빠르게 엎드렸죠. 미사는 그냥 집에서 알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교회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보니 매주가 뭐예요? 사실 공예배를 다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들은 일주일 안에도 몇 번씩 사실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교회 입장에서는 그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왜 너희만 그렇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느냐라는 말들로 굉장한 지탄을 받았었고, 사람들의 어떤 조롱의 대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교회에 대한 더 나쁜 인식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교회 드리러 가는 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게 됐죠. 또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우울함이나 여러 어려움 때문에 더더욱 이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됐던 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약간 가정이나 이럴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사람을 왜 세상이 미워하겠니?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미워하게 될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락인 효과를 받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속하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 떨어지는 것 같은, 내가 뭔가 루저인 것 같은,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어떻게든 그곳에 나도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작 주님은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네가 내 사람이라면, 네가 내 자녀라면, 네가 나의 길을 쫓는 제자된 사람이라면 세상이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오히려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락인 효과를 받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묶이고 세상에 잠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매인 사람일진데, 주님의 은혜에 매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께 매인 사람들이어야 할 텐데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을 힘들어하고 세상에 매이려고 오히려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매인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락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와 이 락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당연할 건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락인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고 배척했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수뇌부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었다고요. 그들은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 자타공인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속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께 속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기들에게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와 같은 팀이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나와 같은 부서가 아니고 나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사이에 락인 효과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주님은 분명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에 어디 한 곳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프잖아요. 온 몸이 괴롭고. 그런데 정작 너무 바보처럼 마치 무슨 느와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조폭 영화 막 이런 거 보면 예전에는 꼭 칼 들고 자기 손 막 이렇게 손 사이로 찍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자기가 아플 텐데, 자기 손이 다칠 텐데, 자기 몸이 아플 텐데도 그걸 막 되게 멋지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특정 세계의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마치 그 미련한 짓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요. 결국 우리는 한 몸인데,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인데 편을 가르고 팀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가재울 성천교회라는 한 몸으로 묶어주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서로를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가 아니라 같이 안아줄 수 있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겠어요? 어른이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거죠. 우린 대적자가 아니라 동역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라는 한 배를 타게 하신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밤에 편안한 방에서 주무시기를 포기하고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다가 설잠을 주무시는데 정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왜 우리는 없는 건가요? 물론 여기서 예배 드리실 정도가 되면 또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왜요? 담임 목사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셔야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오고 은혜의 말씀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다면 결국 내 손해인 거죠. 우리의 손해인 거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지체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려움 당한 지체들. 차마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누가 요즘에 좀 어떤 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안다면 그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락인 효과와 낙인 사이, 락인과 낙인 사이였습니다. 낙인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뭘까요? 이게 딱 찍혀버리는 거죠. 이 찍히는.
뭐 예전에 뭐 노예 낙인이 찍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내 소유다라고 하는 어떤 직인이나 낙인이 찍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인 사람, 하나님께 낙인된 성도라는 낙인이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예수의 흔적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거죠. 예수님의 사람. 바울은 자신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내 몸에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때로는 그 고난이나 괴로움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쟤는 유난하게 믿는 사람이다라는 낙인이 혹시 찍혀 계세요? 사실 이 낙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적당히 믿으면 사실 이런 낙인은 찍힐 수가 없어요. 쟤는 어떻게 저 멀리까지 꼭 그렇게 혼자서 믿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 거지? 라는 게 유난하게 믿는다는 낙인이겠죠. 너 맨날 교회 가니까 한 번쯤은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믿다 보면 절대로 이런 낙인은 새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믿음으로 인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사실 힘든 일이 없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오늘 가족이 놀러 가자고 하면, 안 믿는 남편이 놀러 가자고 하면 그냥 그래 뭐 자기가 가자고 하니까 뭐 한 번쯤 가도 되지. 절대로 낙인이 생겨질 일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너희가, 성령께서도 나를 증거하시겠지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니,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더니 너희도 나와 함께 증인이 되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낙인을 가진 자로, 주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